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 삶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곧 전환점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원래 양측입니다. 형제 가운데서는 맨 마지막 막내입니다. 그는 사실 군대도 못 간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형님 셋이 다 군대에 나갔어요. 그리고 막내는 이제 집 밖에 나가서 양을 치는 양치기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양치기 다윗에게 전환점이 생겼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는 형님 셋을 면회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회 갔어요. 근데 면회를 갔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의 장군이 나와가지고서 큰 소리를 치는데 다 나올 것 없다. 너희 편에서 한 명만 나와라. 내가 1대1로 싸우겠다. 그리고서는 1대1로 싸우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왕도 있고 장군도 있고 수많은 군사가 있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마음에 의분이 생겼어요. 아니,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모욕을 해? 그래가지고서는 막 의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군대의 군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묻지요. 저 사람 누구냐고, 뭐냐고.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이 3가지 상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내가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임금이 불렀어요. 그래서는 임금이 불러가지고서는 물어보는데, 아니 보니까는 싸우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그래도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가지고서는 불렀더니 보니까는 세상에 소년이야. 군대도 가보지도 못했고 무기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에게는 지팡이, 막대기 하나랑 물매만 가지고 양을 치는 양치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서라, 너 못 나간다. 넌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고서는 만류했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도 찢어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골리앗 그 짐승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 임금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네가 나가봐. 라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1대1로 맞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신비한 능력을 준 거예요. 그 신비한 능력이 뭐냐? 양칠 때 양을 잡아먹으려고 사자와 곰이 달려드는데 사자와 곰을 뭘로 물리치느냐? 그 막대기로 물리치기도 하고 물매, 우리로 표현하면은 큰 새총이에요. 그 물매를 가지고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그 물매에 돌 5개 준비해가지고서는 나가죠. 드디어 한 방을 물매에다 올려놓고서는 돌립니다. 슉슉슉 돌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물매의 돌을 날려버려요. 기가 막히게 정수리에 그대로 맞아버리죠. 그리고서는 이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은 쫓아가가지고서는 그의 칼을 뺏어가지고서는 그의 목을 쳐버려요.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아무도 못 나가고
그 위협하는 소리에 기가 죽어가지고서는 어떤 사람은 오줌을 질질 싸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그러면서 밤낮 40일 동안 기죽어서 지냈는데 다윗이 나타나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일로 해가지고서는 완전히 사기가 충천해가지고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전부 다 물리쳐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전환점이 됐어요. 그 골리앗에게 물리쳐 이기는 사람은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했느냐, 사위 삼겠다 그랬거든요. 돈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세금 면제해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사건 때문에 왕궁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임금이 되는 놀라운 전환점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대우받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멸시받고 천대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찬스에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붙잡은 결과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놀라운 계기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라고 나태하고 그저 그러한 삶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포인트, 전환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전환점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그것은 승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 될 것이며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는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다고요. 그런데 노예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은 못 살겠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도 네 자식은 노예야. 그러면서 이것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할까요? 원치 않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모세를 들어가지고서 애굽에서 구출시켜요. 그리고서는 홍해바다를 건너왔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홍해바다로 건너와서 광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제 과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를 구출해 주어서 홍해바다를 걷는 거잖아요. 그 홍해바다를 걷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고 광야로 나왔는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사실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이 먹고 살려면 당장 뭐가 있어야 돼요?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물이 있어야 돼.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알듯이 제일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데 필요한 건 뭐예요? 산소가 필요하죠? 이 산소는 공짜야. 어디에서든지 호흡하며 살 수 있게 돼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물이죠. 근데 이 물은 며칠 못 먹으면은 목말라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그 한계를 40일로 보고 있어요. 목말라 죽는다고요. 근데 더 나가서 또 필요한 것은 양식이에요. 밥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당장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22절에 보니까는 수르라고 하는 광야로 나아가서
물을 찾은 거예요. 얼마 동안 찾았어요? 사흘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흘길을. 근데 사흘길 찾았는데 물을 못 찾았어요. 정말로 미칠 지경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마라까지 갔어요. 근데 이 마라에서 드디어 물을 만난 거예요. 야, 드디어 찾았다 하고서는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이 쓴 거예요. 짠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물을 찾았는데 공교롭게도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나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죠? 내가 찾은 것은 살기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사흘 동안 찾아 헤맨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그 살기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기를 찾아서 헤맸으면은 살만한 샘물을 만나면은 이제 되잖아요. 근데 샘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쓴물을 만난 거예요. 이건 사는 길이 아니라 마실 수 없는 것, 죽는 길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살 길을 찾는데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을 찾게 되는 기가 막힌 일을 만난다고요. 오늘날 이 나라가 또 세계가 그렇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점점점 확산되고 장사는 안 되고 살 길은 막막하고 그러면서 아우성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내가 찾는 것은 살 길을 찾고 있지만 만난 것은 살 길이 아니라 쓴물을 만나는 기가 막힌 일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이것으로 우리는 절망하고 탄식하고 끝나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살 길로 이끌어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서 식당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도 코로나 만나가지고서는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동안 장사 잘 돼가지고서 처음에는 그야말로 번호표 받아가지고서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장사가 잘 됐는데 직격탄을 맞았어요.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큰 어려움이 되어가지고서는 장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상황까지 들어갔는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좋은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뭐였느냐? 그 아들이 공유식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유식당을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대신에 음식을 만들어가지고서는 사람들에게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 사업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게 됐어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와야지 되는데 오지 않고 장사가 안 되니까는 이번에는 도시락 사업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니까는 하는 말씀이 이 도시락을 안 했으면은 문 닫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도시락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서는 식사할 수 없으니까 또 반대로 도시락을 찾고 도시락을 배달받아가지고서는 각각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몸소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쓴물을 만나게 했을까? 근데 사실은 이 쓴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졌어요. 이 쓴물을 만나니까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 원망할까? 자기의 인생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저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든지 말든지 그냥 거기서 살게 만들지. 왜? 거기서는 그래도 일을 했잖아요. 먹고 살 것은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왜 나를 이끌었냐고, 왜 나를 그 애굽에서 구출시켰냐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약 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해가지고서 아우성하고, 물을 찾았다고 했는데 쓴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난리치고 아우성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 모세 혼자서 감당이 됩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모세도 지금 위기를 만난 거예요. 모세도 쓴물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난리를 치고 아우성을 하는데 모세는 뭐 했느냐?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부르짖었다라는 말씀. 여러분, 지금 인생의 쓴물을 만나가지고서 이 백성들이 난리하고 아우성하는 그 시간, 사실은 이 모세도 더 죽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내 스스로가 지도자 되겠다라고 나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 끌려가지고서는 지도자가 되어가지고서 애굽에서 구출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모세가 다 져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 물을 얻다가 구해서 먹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애굽으로 다 지금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기가 막힌 상황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때에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해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해요. 그렇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택한다고. 근데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찾으세요. 내 방법과 내 수단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쓴물을 만난 결과, 마라를 만난 결과,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결과, 그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한 나무를 가르치신 거야. 그래서 아하, 하나님이 저 나무를 저 물에다가 집어넣으라는 뜻인가 보다.
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갖다가 정말로 그 마라의 쓴물에다가 던져 넣었어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 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어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조였고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 쓴물, 마라에서 만난 이 쓴물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전부 다 쓴물인 거예요. 살 수 없는 인생, 쓸쓸한 인생. 자그마치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으니 그들에게 노예라고 하는 근성이 있지 않겠어요? 쓴물의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데 몸만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출해내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이 발걸음을 옮겨가지고서는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쓴물된 이 물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르치신 그 나무를 집어넣으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마실 수 있는 물로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살만한 인생, 쓴물 인생이 아니라 단물 인생, 변화되는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것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떤 변화가 되어서 단물 인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인생이 결코 후회됨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그동안에 나에게 삶을 주신 것 감사해요. 내가 이제 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에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담대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가 엎드리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쳤어요. 모세는 이 나무를 그 쓴물에다가 던져 넣으니까 물이 변화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도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집어넣은 나무까지, 그 나무는 도대체 뭘까? 그 나무는 뭘까?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엎드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나무까지 지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나무를 이 물에다 집어넣지도 못했겠죠? 한편으로 이 모세가 여전히 쓴물 인생으로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 아우성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왜 나한테 하소연합니까? 여러분들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서 애굽에서 여러분들을 구출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왜 물을 찾지 못하는 것이 내 책임입니까? 왜 나에게 원망불평 쏟아놓습니까? 나도 못하겠습니다. 나 그만두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러지 않고 그 모든 원망불평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켰고 그 물에다가 나무를 집어넣었죠. 그러므로 거기에 집어넣은 그 나무는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예요. 모세. 그 쓴물 인생의 그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냐고, 이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이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엎드린 것처럼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그 쓴물 인생에 한 나무까지를 집어넣은 것처럼 모세의 인생을 거기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해. 결국 그 죄 때문에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그 죄 때문에 다 죽음이요 사망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쓰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분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마치 모세가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며 그 쓴물에 나뭇가지를 집어넣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으로 이 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거기 25절 중간에 보니까는 거기서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쓴물을 만났던 마라, 단물로 변화된 마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뭘 정했다고요? 법도를 정하고 율례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 법도는 사회법이에요. 율례는 종교법이에요. 그리고서는 그들을 시험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아니, 지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에 무슨 법 가지고 살았어요? 애굽법 가지고 살았어요. 애굽법은 누가 법이에요? 바로라고 하는 왕이 법이야. 바로가 말하면은 그게 법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노예가 되었고 거기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자그마치 430년 동안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 애굽, 그리고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세상이에요. 죄 많은 세상을 상징한 것이 애굽이었고 거기에 바로는 그 세상의 우두머리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세상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었다고요.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질서,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옛법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법을 주신 거예요. 그 새 법이 바로 법도와 율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하여서 소위 말하면 전환점을 이루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애국법을 따랐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제정해 주시는데 이 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시험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26절에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리고 의롭게 행해라. 실천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의가 뭐냐? 바로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바치래요. 기가 막힌 말씀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이삭을 바쳐요. 모리아 산에 가서 진짜 이삭을 바치는데 이삭을 바치기 바로 직전, 이삭을 죽여 바치기 바로 직전 하나님께서 스톱시키죠. 스톱. 됐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의로 여기시고. 그 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는 뭘로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마라의 이 쓴물의 사건이 내가 이제는 세상 방식을 이제는 떨쳐버려야 되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전환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뭘 치료하길 원하세요? 병 치료할까요?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걸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이 다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나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바로 그 포인트, 그 전환점을 어디서 만났느냐? 마라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삶이 어렵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렇다고 이것 가지고서 날마다 원망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끝이야. 그러나 그것이 원망불평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전환점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27절에 말씀했죠?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엘림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들은 이 마라의 쓴물에서 애굽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엘림이라는 앞으로 더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엘림에 가니까 거기에서 물샘을 몇 개 만났어요? 12개나 만났대. 또 종려나무를 만났어요? 몇 개를 만났어요? 70그루를 만났대요. 여기 물샘 12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거예요. 왜? 샘 하나만 있어도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생기거든요. 사람한테 12이래. 이게 뭐예요? 많다라는 뜻이에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된대요. 이건 풍성하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샘,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뭘 찾아 헤맸어요? 물 찾아 헤맸잖아요. 근데 그 물을 자그마치 12개 샘이나 만났고요.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먹을 것이 또 필요하잖아요. 종려나무를 통하여서 종려 열매, 그것을 풍성히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주저앉지 마세요. 되돌아가지 마세요. 그것은 실패하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도 엎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고
터닝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서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잘했어.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내가 정말로 잘한 거야. 그 시간이 없었으면 내 인생은 실패였었고 그 시간이 없었으면 내 인생의 좌절이었는데 바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전환점을 가져왔고 변화가 되었어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엘림에 이르러서 물샘 만나고 종려나무를 만나니까 그 물 곁에다가 장막을 쳤대요. 집을 졌다 그 얘기예요. 왜? 거기가 삶의 주거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엘림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참고 잘 견딜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간절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 한 시간 부르짖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될 것이고 전환점이 된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